1989년 11월 9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한 동독 관리의 실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유명한 일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동독의 여행법이 개정되면서 동독 주민들이 자유롭게 서독으로 갈 수 있다고 단지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언제부터냐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 동독 관리가 실수로 immediately, without delay 라고 말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기자들이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속보로 전했고, 수많은 동독인들이 갑자기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면서 그 견고한 장벽이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베를린 장벽이 그 한 사람의 말실수 때문에 무너졌다고만 볼 수는 없겠죠. 독일의 통일을 염원하던 사람들, 그것을 준비하고 애써온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노력이 이런 우연한 사건을 통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God's sense of humor. 그리고 저는 언젠가 한반도의 통일도 그 하나님의 유머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묵상한 에스더서는요, 물론 한 주 동안의 에스더를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매일 성경 묵상은 이미 시작됐고 이번 주까지 이어집니다. 설교를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운 책이 에스더서인데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유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나요?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그래도 10장이나 되는데 기억나는 거는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14절 후반부에 나오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 하나랑 17절 후반부에 저 유명한 구절 죽으면 죽으리라. 이 두 구절이 다 굉장히 비장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대부분 심각하게 읽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뭐 미국 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매우 극우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단체 중에 에스더 썸띵인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가 심각하고 비장하게 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본래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책입니다. 해학과 풍자가 넘쳐나고 곳곳에 유머가 있고 웃음 코드가 있어요. 우리 문화로 말하자면 일종의 탈춤이나 마당놀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장르를 아예 코미디로 분류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거 카미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안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명절 중에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푸림이라고 하죠. 이 부림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예요. 근데 이 부림절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부림절이 되면 일종의 할로윈 같은 파티가 열립니다. 사진 잠깐 보면 이게 부림절 모습이에요. 할로윈 같죠. 사람들이 다 분장하고 커스튬 입고, 한 장 더 보면 거리 퍼레이드도 하고 이런 날이 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심각함, 뭐 비장함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유쾌한 날이죠. 물론 유대인들에게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를 읽을 때 그래서 비장함과 심각함을 좀 빼고 읽으면요, 훨씬 흥미롭게 읽으면서 많은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죠.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었는데요. BC 486년에서 465년까지 다스렸던 왕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300 보신 분 계십니까? 영화 300 보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페르시아 왕 크세스 1세가 여기에 아수르 왕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 페르시아에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유대민들 다 돌아가도 된다, 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고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지 100년쯤 뒤의 얘기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수르 왕이 잔치를 벌여요. 무려 180일간의 잔치를 엽니다. 근데 잔치를 막 여는 중간에 왕후 와스비를 불렀는데 왕후가 안 오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얻고자 미인 콘테스트를 엽니다. 그래서 누가 뽑힙니까? 에스더죠. 그런데 여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빌런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이 아하수로 왕 바로 다음에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하만이에요. 근데 이 하만 앞에는 사람들이 다 하만을 만나면 절을 하고 인사를 했는데 한 명만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모든 주이시들,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 죽일까 하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의 이름이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한테 그 조서를 받으려고 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걸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근데 왕국에 있었던 왕후 에스더가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왕궁에 있으면서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저하지만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자기를 위해 금식하라라고 말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에스더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앙적 결단을 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사참배의 요구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목숨을 걸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적 신앙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정말 그런 신앙의 결단을 했던 것 맞을까요?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나간 것 맞을까요? 아니라고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기억나십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있잖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절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던져지기 전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어때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안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그런 말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때문에 한 일인지 아닌지 나오지 않아요. 그랬을 수 있지만 에스더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바로 여기에 에스더의
독특한 특징과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이름 예배 마치고 이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또 에스더 요 본문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오늘 에스더니까 이거 영어 버전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놓고 아차 싶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마틴 루터가 제일 싫어한 성경이 에스더서였거든요.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루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서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냐 이랬거든요.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했더니 정말 많이 끝나면서 자기는 에스더서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하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역사했다거나 하나님이 도우셨다거나 이런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14절 보실까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뭔가 좀 밋밋해요. 원래는 이래야 되지 않아요? 네가 만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야 크리스찬인 우리는 조금 뭔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요. 이어서 또 보세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괜히 앉힌 줄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입 밖에 안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인데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입장에는 뭔가 2% 부족한 것 같잖아요. 이런 거예요. 가끔 무슨 백살 예술대상 이런데 크리스찬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면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구나, 역시 새롭게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인 거 뻔히 아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여기까지 온 것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딱 하나님이 나오면 좋겠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도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속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이라고 왜 말을 못해? 말해주면 좋겠는데. 에스더서가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하는 대답도 그래요. 잘 보세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가서 금식하라고 하지 기도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금식하라는 말이 우린 당연히 금식 기도 말하는 거겠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금식하라고만 해요. 이쯤 되면 속에서 이제 답답한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하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저의 반응이 에스더서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 계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뭘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예전에 뉴저지 있을 때 뉴저지와 뉴욕에 있는 65세 이상의 교회 어르신들만 모시고 하는 수양회가 있었어요. 에녹 수양회라고. 거기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침도 맞고 말씀도 듣고 막 춤추며 찬양도 하고. 첫 시간이 좀 어색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쯤 오시는 분들은 다 은혜가 충만하세요. 그래서 자기 소개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살아보니 다 은혜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막 계속 은혜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했어요. 저기 권사님들, 이제 앞으로
은혜라는 단어 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입에 붙었어요. 그것도 참 귀하더라고요. 아, 저분들은 은혜 없이 삶을 이야기할 수 없구나. 근데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이걸 팔로우업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이민 왔고, 여기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런데 은혜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있어요. 에스더서가 그런 책이에요. 그냥 보기에는요, 이거 세속 정치사예요. 권력 다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게 숨겨져서 보여져요. 숨어 있는데 보여요. 모든 일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계속해서 우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듣게 되잖아요. 우연히. 훗날 하만이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 마침 우연히 왕이 하필 그날 잠이 안 와. 그래서 역사실록 가져오라 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나를 살려준 모르드게한테 상을 주지 않았네라는 게 그때 하필 생각났는데, 그때 하만이 들어와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는 그 시점과 딱 맞은 거잖아요. 왕이 야 하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높여줄까 그랬더니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이렇게 높여주라고 했는데 모르드게였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는 살고 하만이 자기가 주기로 했던 바로 그 방식대로 그때에 죽게 되죠. 이 모든 일 속에, 이 우연히 우연을 만나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숨어 계신 듯하나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 복학했던 어느 봄날, 학교 앞에서 한 여학생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부장한 여학생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 선배님이 사역하던 교회의 대학생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 가보니까 제가 지휘를 했는데 반주자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데 저희 학교 학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채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 반주자가 그 청년인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지금? 우연 같지만 저는 알죠. 최고의 중매쟁인 하나님께서 판을 깔아주셨다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느껴요. 그런데 월요일이 돼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집으로 가면 거기 하나님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직장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별 문제 없이 살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너무 아픈데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찾지만,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앱센스를, 그 부재를 경험합니다. 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에스더서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부재 속에, 그 하나님의 앱센스 속에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현존이, 임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다시 보십시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걸 예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의 강조점을 앞에 두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여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방점은 뒤에 있습니다.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다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불확실성과 모호함과 모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왜 불임절인지 아십니까? 왜 풀임인지 아세요? 아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할 때 그 제비가 부르예요. 이게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겁니다. 그걸 던져서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가 불임절이 된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죽을 날이었는데 이게 뒤바뀌어서 하만과 그의 사람들이 죽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가 불임절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주사위를 던질 때 뭐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 우연처럼 일어난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그냥 주사위를 던졌고 주사위 던져진 것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나온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에스더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연처럼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계시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보이지 아니하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일회용 사진기로만 찍어서 전시하는 사진 컨테스트가 있다라는 걸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딱이로만 찍어서 컨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좋은 카메라 장비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거품 다 빼고 포토샵 절대 안 되고 에디팅 안 되고 좋은 렌즈 없고 오직 피사체와 합일할 수 있는 실력만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렇게 해야 드러납니다. 이 예배하는 이런 시간에 이 예배당 안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큘러한 현장에서,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현장에서,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거기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 올해 그날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을까? 자식을 잃고 그 시신 앞에서 울던 어머니 곁에, 이미 주검이 된 어미의 젖을 물고 있는 그 아이 곁에 하나님은 계셨을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인생에 어떠한 답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보아도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리처드 로라는 분이 말했던 것처럼 해답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답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말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